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22절, 23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 이어서 이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데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 내려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또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도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하니까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보다 참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 또 자기가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상한 사람들만 생각하며 그런 것들은 미리 벌써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물론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참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빠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나름대로 이제 정통 교단이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그 말을 하고 또 전하고 듣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거짓 선지자 같이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도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할진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크게 또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등, 아니면은 또 좀 좋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바쳤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일만 한다.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는 그냥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름대로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적용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마태복음 7장에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과 이어서 22절, 23절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인가? 아니면은 불법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그 원리를 보게 되면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자기 귀에 솔깃한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14장 13절 14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을 바꿔가지고 좋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저에게 예언하도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하고 선한 일을 우리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행동, 그리고 그러한 생활, 이런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진데 그러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더 듣기 좋아하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믿는 것인지 믿는 게 무엇인지조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면은 그거보다 곤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어찌 보면은 바리새인이 순종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은 자신의 그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불편한 생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서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자신이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다 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이 정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가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러한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과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모양새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뱀이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간교함에 넘어간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을 때에 애초부터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으면 안 들 것인데 아주 귀가 솔깃해서 듣는 그런 모양새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상 전체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분명히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에 또 그는 이 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떻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라는 다른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삼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이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올바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야 한다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때마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떤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속이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특별히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끔 이렇게 전해 듣게 되면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물론 전부가 그러진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내다가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를 투자하면은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은 거의 배가 된다라는 그러한 투자 사기가 번번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자신들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것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물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물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든가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생각을 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하고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입어.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결국은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는 뱀이 하는 말이 오히려 더 들려지는 것. 물론 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이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어떤 곳에 앉아있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잘 산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가 육의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래할까 주의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좀 근사한 그런 모양새만 갖게 되고 또 고상한,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좀 고상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신자가 되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아주 종교적인 그런 고상한 그것이 온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또 뭔가 당장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마음을 자신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망령되게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웃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았을까라고 하면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하고 또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말씀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이방 종교든지 아니면은 또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알려진 대로 이단 종파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서 율법으로 있을 때 그런 모양새를 그대로 이 현재 오늘날 교회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사람들은 굉장히 잘 믿는 아주 1등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습,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유익한 것을 하였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어떤 극적인 그러한 그 순간만을 생각할 때인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확실히 알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이나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 결국은 어떠한 이제 어떤 내가 이 그리스도다라고 막 말하는 그런 이상한 교파, 그런 것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지만은 우리는 하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아주 참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3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떤 모양새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앞서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이고 속아 넘어가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